과도기 시대, 이 시대의 특성은 정체성과 위기의 혼돈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변화와 함께 변질, 좀 다르죠. 그래서 총체적 위기와 동시에 기회죠. 모든 게 우리 아시는 대로. 그래서 이 시대 총체적 위기의 형태들, 종교, 경제, 교육, 정치, 윤리, 문화, 이게 아주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과거 우리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그때 이제 중세가 끝나고 근대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가 열릴 때죠.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지금 딱 500년 지났죠. 새로운 추계 시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거시적인 관점, 거시적인 안목, 거시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시대를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다들 똑같이 진부한만 하죠. 세상에 다 그렇지 뭐. 세상이 항상 어려웠지. 세상이 항상 변하지 뭐. 그건 맞는 말씀인데 그건 옛날 고대나 다 변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소위 고대, 중세, 근대, 현대, 포스트모더니즘이잖아요. 왜 그래요? 다 변했는데 어느 시대 변했는데 뭐 이렇게 나눠요?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과도기,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추계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이 21세기는 총체적인 것의 이 틀이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보면 온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렇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제가 빠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구절만 근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버전으로 표현하면 우리 삶의 거의 전 영역이 아주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위기인데 그걸 위기로 모르는 게 진짜 위기예요. 그냥 하나의 시대의 변화로만 한다는 거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안 보이겠죠, 위기로. 자, 그럼 총체적 위기의 구체적인 형태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이 자살률이 넘버원이죠. 노인 자살률도 넘버원이고요. 노인들 뭐라고 그러다 가난도 넘버원이에요. 예. 이런 것들, 교육적 위기, 뭐 다 들어보신 적이죠. 역사 왜곡, 뭐 교육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대학의 교육은 그냥 지식기술 교육이에요. 이런 것들, 경제적 위기, 정치적 위기, 지금 다들 겪고 있는 거죠. 도덕적 위기, 도덕적 상대주의, 이기주의, 나르시시즘, 종교적 위기, 종교다원주의지. 이제는요, 신학자들 가운데서 저 같은 사람,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은 무식하다고 인정을 해요. 아직까지도 깡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굉장히 보편화됐어요, 종교다원주의가. 이게 이 시대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무조건 반대해도 안 되고요. 이거를 이제 잘 새롭게 종교의 위기 속에서 종교다원주의가 이미 캐톨릭에서도 시작됐죠. 뭐 한국의 웬만한 진보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대학교 종교학과도 다 종교다원주의로 갔고요. 이게 굉장히 이런 혼합주의, 탈종교화, 이건 뭐냐면 종교 자체를 이제 부인하는 과학이 종교를 앞서는, 과학이 종교 위에서는 그런 시대가 됐죠. 또 아시는 대로 생태학적,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이 총체적 위기입니다, 정말. 그리고 기독교의 위기죠. 성수의 절대성, 권위가 상실해가지고 뭐 자유주의, 뭐 아시는 대로 유럽과 미국, 그나마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소수의 신학자들 외에는 대부분의 목회자나 우리는 아직까지는
성경의 절대성을 믿죠.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미 다 이게 다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사상적 위기, 무신론적 실존주의, 인본주의적 합리주의, 이게 다 과학주의고요. 이 시대 역사학도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전통, 종교, 다 문화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학계가 그래요, 학계. 지식인 사회에서가 우리같이 이제 여러분이나 우리같이 소박하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데요. 여러분 학자 세계 들어가잖아요. 만연히 이미 깔렸어요. 이 시대 역사라는 거는 다 성대주의로 갔고요. 예. 이게 우리 위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소수의 학자들이 앞장서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자들이 조금 알고, 일반인들은 그 다음에 자기들 모르는 사이 이제 쑥 말려 들어갑니다. 그게 한 30년 지나면 이게 일반화됩니다. 여러분, 요게 이제 보일 때가 올 거예요. 항상 학자들이, 사상가나 학자들이 먼저 이런 사상들을 펼쳐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그게 이런 거구나 알았을 때는 이미 그건 늦어요. 그러면 이런 지금까지 말한 총체적 위기의 원인이 뭐냐라는 거지. 왜 그렇게 됐냐? 자, 자살 말했잖아요. 생명과 죽음의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제 자살하는 분들을 일률적으로 뭐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은 예외로 치고 그건 자기 어떤 판단이야.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자살의 이유가 뭐예요? 고통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를 했든지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죽음의 세계, 생명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고통을 잊는 사람이 잠깐이라도 죽은 후의 세계를 보고 왔다 그래봐요. 그러면 함부로 자살 못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다른 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제가 여기 썼죠. 근본 원인을 썼잖아요. 제가 모든 걸 이게 집약적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거 하나하나 정확히 파악을 안 하면 뭐 위기 이렇게만 그리면 안 돼요. 근본 원인, 그러니까 위기의 원인이 많은데 가장 근본 원인이 뭐냐? 근본 원인이 근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경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생명이 뭐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생명이 뭐냐? 인생이 뭐냐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냥 먹고 살고 행복을 추구하다 살다 죽는 거지 뭐. 또 뭐라 그래요? 아, 인생이 다 그저 그런 거지 뭐 별거 있나 이러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인간적인 경험에서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없고 천국과 지옥을 안 믿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할 수 있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왜 위기입니까? 왜 동성애나 뭐 이런 게 왜 위기입니까? 도덕의 보편적 원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제가 아주 쉬운 얘기 때문에 이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윤 목사님 수영할 줄 아세요? 잘 못해요. 네, 그럼 물속에 안 뛰어 들어가시겠네. 뛰어 들어가지 않죠. 왜요? 죽을까 봐.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자연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네, 자연적 원리라고 그러죠. 네, 네, 물질적 법칙이죠. 그러니까 근데요. 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자연적 법칙은 다 지켜요. 왜냐하면 당장 나타나거든. 어, 당장 나타나거든요. 네. 바보 한 다음에 어린애 깐나야 될 때 우리가 그래서 위험하죠. 불에 손 댑니까? 모르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 무슨 말씀이냐 간단한 얘기 지금 드리는 건데요. 이 자연과 물리적 원칙은 분명하고 우리 육체에 금방 나타나요.
그럴 때는 아주 갓난애기나 바보 아닌다면은 그 보편적 원리를 지켜요. 그런데 도덕에도 이런 보편적 원리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도덕적 원리는 바꿀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을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꿨지.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도 여러분 내가 자연의 법칙을 바꿔서 앞으로 먹지 않고도 살고 우리가 물에 빠져도 죽지 않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 미치광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못 바꿔요. 우리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발견해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도덕적 법칙,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도덕적 법칙을 안 지킬까요? 도덕적 법칙은요. 당장 안 나타나요. 안 보이니까. 그리고 안 나타나요. 당장. 사람 죽여도 잘 살고요. 김정은도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없다. 악을 행하고도 왜냐하면 도덕적인 결과는요. 물리적인 결과와 같이 금방 안 나타나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영국 에든버러 대학에서 공부할 때 제가 지금도 버거킹을 먹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버거킹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우리 유 목사님 한 번 만나면 버거킹 사주세요. 네. 근데 그 에딘버러 그 대학교 그 밑에 큰 거리에도 버거킹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하루 이틀 가면 사람이 꽉꽉 차고 그랬어요. 근데 오래된 얘기예요. 그게 한 20여 년 전, 25년 전 얘기인데 어느 날 항상 줄 서고 그러던데 썰렁한 거예요. 웬일이지? 오늘 그래서 갔는데 문이 열어. 그래서 빵을 오더했죠. 오더해서 일하는 사람한테 아니 근데 노인네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오늘 왜 이렇게 학생들도 없고 이렇게 없냐 그랬더니 you don't know 그러더라고. 모른다 그랬더니 그때 광우병이 터졌어요. 네, 유럽에 광우병. 그러니까 이제 소고기 안 먹 위험하다 그러니까 다들 안 온 거예요. 그런데 노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분들은 왜 있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뭐라 하냐면 광우병 그 균이 15년, 20년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은 상관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요. 자, 이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 제가 드리고 싶냐면 세상의 균도 어떤 건 몇십 년 후에 나타나요. 감기는 금방 나타나죠. 네. 코로나는 일주일 후에 나타나죠. 광우병 몇십 년 후에 나타나. 잠복기가 있죠. 그렇죠. 잠복 기간이 오랜 거야. 도덕적인 경우도 잠복 기간이 오랜 거지 안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정치적으로도 정치 이념에도 원리가 있는 거예요. 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사람들이 몰라. 눈에 안 보여. 그리고 당장 안 나타나. 교회도 본질이 변질이 되는 거죠. 문화적은요. 왜 문화의 위기가 옵니까? 아까 말한 역사주의, 상대주의, 문화주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가 모든 이념이나 진리까지도 종교도 다 문화가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당대의 문화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화가 바뀌면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문화의 보편성이 상실된 거예요. 예.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뭡니까? 왜 혼합주의 다원주의로 갑니까? 종교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예.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인데 그걸 모르면 너나 나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국가적 질서, 경제적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근본, 원리, 법칙을 모르는 거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본질의 상실과 무지의 원인이 뭐냐? 이게 서로 맞먹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문화가
문화의 그 원리나 모든 영역의 원리가 무너졌고, 또 본질이 상실되는 것은 그런 문화와 시대적인 사상과 가치관에 빠져버린 거죠. 예.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10대, 20대 청년들하고 한번 대화해 보세요. 완전히 달라요.